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전을 찾아 나와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산 성결교회로 2박 3일 동안 섬기러 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목소리를 지켜주시기를 성령 충만으로 3일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되니 그때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에서 해주셨듯이 지금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명 받아서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해피데이 하면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진행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전도에 힘을 다하여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자녀인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주님께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자녀된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미소 지으면서 자녀를 아름답게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미소 지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과연 무슨 날일까요? 역시 우리 어버이들만 계시다 보니까 또 어버이날인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카네이션 받으셨나요? 용돈은 좀 받으셨는지요?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의 많은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버이날 설교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 부담도 조금은 되었지만 그보다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를 자주 드려야 하는데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하는데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해보고 용돈을 쥐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복에 대한 약속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던 중에 가족이 마침 옆에 있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는 일이니까 부모님께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의 나누는 것들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제 동생은 전화를 자주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전화를 자주 안 하는 아이들이 꼭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찔려가지고 전화를 자주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와 동생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답변은 좀 더 신기합니다. 한복을 입고 어머님 아버지께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꽉 막혀 계시지 않고 자녀들과 장난치면서 잘 놀아주시는 분인데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유익한 대답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복을 입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깊이 고민하시다가 한 가지 말을 던지십니다.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 가르침을 받들고 나아가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답변은 성경에서 말하는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후에 성경을 찾아보게 되니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봐도 공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무겁게 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함 속에 그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의 체중을 무겁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여기고 새겨 듣고 나아가라, 존경해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신약에서는 공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듣고 마음에 새겨듣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행동의 영역까지, 실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는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게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나를 공경해라 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처럼 공경이라는 표현은 육의 부모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공경이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버이날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참된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 받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신앙은 성숙해가며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합니다. 처음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한정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종이기 때문에 불안함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날 떠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신앙입니다. 신분이 종에서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을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가끔 질책할 때도 있지만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된 자,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의 영입니다. 저희에게 이 양자의 영, 자녀의 신앙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가끔은 저희도 저희의 모습을 보면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도 하고 잘못과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로 넘어가게 되시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 좀 더 귀하게 저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에게 큰 확신을 선물을 해주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양자의 영으로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녀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너 자녀야 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끄러운 많은 순간들이 있어도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운데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로마에 있어서는 양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양자로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눈스를 찌푸리고 쳐다보게 됩니다. 종도 기르는 그런 종도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얘네는 아들이 없네. 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를 못 잇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과거 로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사람들은 자신의 종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로 하여금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면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양자라는 개념이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15절에 표현하고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도 그냥 자녀로서 삼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자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감사한데 양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실 만도 한데요. 바로 아버지의 가산, 그 모든 재산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이었던 사람이 양자가 되고 양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 그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그런 양자의 모습들, 양자의 특권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일단은 뒤에 고난은 살짝 빼놓고 앞에 포인트 색깔 칠해져 있는 상속자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뒤에 고난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은 과거 시대만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단어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과 건물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건물과 재산의 상속 문제로 많이 다투는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속이라는 것이 현대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비록 부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단어의 그 의도를 생각하면은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가장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박권 빌딩, 박권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러면 안 되지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삼형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에 있어서 얼마를 상속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영상을 보실 수 있으므로 여기서 멈추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비록 큰 재산과 기대할 만한 건물들은 없어도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의 특권,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님은 저의 정체성,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건물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몇십 평짜리 건물, 몇백 평짜리 땅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그 건물들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목을 매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받게 될 영원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은 일단 땅이 엄청나게 넓을 겁니다. 요즘 평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만을 생각해도 너무나 넓고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을 것이고,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이 깊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운데 뭐를 또 심어 두셨을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을지 저는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물려주신 거죠. 거기에는 뭐 보증금이 있겠습니까? 월세와 전세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저에게 있는 것이고, 자녀로서 이 열쇠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진 영생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삶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아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 멋진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들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아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삶 속에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희가 상속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자녀인 것을, 자녀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국 영생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후에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라는 단어 처음 합독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함 속에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걸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저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100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면 온전히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충분히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로 고난까지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 좀 해볼 건데요. 짠, 종이가 하나 있죠.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번 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신 분이실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위성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이 종이를 가지고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궁금하시면 저번 주 목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예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의자 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저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곳이 저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날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평평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날아갈 수가 참 힘없이 팔락거리기도 하네요. 하지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저를 접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나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하나 접어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주님이 사랑해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접어가고, 하나님이 저기 너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나를 접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결국 순종하면서 접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로서 저를 하나하나 이렇게 접어갔을 때 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와, 맞추실 줄 몰랐네요.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작품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순종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영의 일대로 이끄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저희는 저희의 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 저희를 접어나가게 된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을 접어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셨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는 것을 넘어 죽기까지 자신을 들여 순종하셨습니다. 자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위하여서 자녀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접어가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저의 답변에 아버지께서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고 뜻을 받듦 속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하신 뜻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 뜻이 더 와닿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친할아버지께서 제 아버지가 4살 때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그때 친할머님을 보내드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른 나이에 부모를 다 떠나보내게 천국으로 보내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말들을 생각할 때에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 부모의 뜻을 받들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비록 계시지 않지만 나는 오늘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 나의 아들아, 부모님이 전해주신 신앙의 유산,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나는 받들고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면 너무너무나 기대한 일이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서, 저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들로 모자라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시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넌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나의 자녀야.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나한테 나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와 상속받은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이 세상의 사람들도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몇십 배는 더 아름다운 몇십 배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평생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나 부끄러울 것이고 죄송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천국 갔을 때에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었을 때에 부모를 오랜 시간 떠나보냈다가 만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품에 폭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소리치며 안기고, 아버지 이 땅이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발버둥 쳤어요. 아버지 뜻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세상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유혹하고 저를 괴롭혔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저희와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 저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상속받은 자녀임을 기억해서 이 땅에서의 자녀의 본분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있게 살아내고 천국 가는 그날에 감사함과 기쁨을, 모든 영광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한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여 주셨는데 그에 비해 저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저희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저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모습, 저희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걸음과 저희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취해 드리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는 성을 쓰고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들어 주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말에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을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신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주님께 모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드릴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에 어떻게 일치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발걸음들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운 저희의 삶이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 충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영이 이끄는 대로 나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입히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